물이 다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온 나라에 막 이가 버글거리고 왜 우박이 막 쏟아지고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왜 하나님 하셨을까? 그 적은 일이 아닌데,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매우 단순해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29장 6절 보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해주셨는가? 실행하시고 집행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굽이굽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원인이 겨우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겨우 그거였습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하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오랜 날들 동안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랑 그겁니까? 그래,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참, 여러분,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은요, 우리는 언제가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냐면요, 인풋과 아웃풋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했으면 아웃풋이 3천만 원어치 재료를 넣었으면 아웃풋이 3천만 원짜리 물건이 나와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인풋을 했어요. 그런데 아웃풋 그 결과란 게 뭐죠? 달랑 하나.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계산이 안 돼요. 우리 계산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직접 이끌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막 때로는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하늘에 막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달랑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계시고 우리는 나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이 늘 보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말에 가면은 그것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목도하였느니라. 너희 목전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늘 보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뭐죠? 뭐가 남아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뭐가 발견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 발견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24살에 아주 신체 건강한 디아나 밥콕이라고 하는 여성이 2007년 7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살이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물을 젓는 팔이 약간 느려진다 싶더니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소위 돌연 심장 정지가 온 것입니다. 심장은요, 체내 전기 자극에 의해서 박동하는데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체내 전기 시스템이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이 증세를 겪는 사람의 95%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는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병은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아서 미국의 경우에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은 유방암과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돌연 심정지가 왔을 때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면 일체도 지체하지 말고 심폐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1분씩 응급처치를 지체할수록 환자가 생존하는 확률은 10%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24살 청년인데 하늘을 뚫고 나갈 젊음 아니겠어요? 그래도 살다 보니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과 적자 생존을 주장하는 동안에 이 적자 생존이라는 게 뭐죠? 힘 있는 놈이 양육 강식하는 거죠. 힘 없는 거 잡아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싸움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싸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러시아의 지질학자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질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주는 가만히 보면 적자 생존이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부상조가 우주 생존의 원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로 그는 개미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개미는 목축개미, 농업개미, 공업개미로 나누어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미는 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위이고 또 하나는 저장해둔 꿀물을 토해내서 위기에 처한 다른 개미를 살릴 때 쓰이는 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개미를 보아도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이러는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도와주고 서로 의존하고 사는 것이 생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생물들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 의존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존할 때 놀라운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일이죠. 유다의 아사가 왕일 때예요. 아사 왕 때 아프리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군사 100만 명 거느리고 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죠. 중동 지방을 치러 왔죠. 아프리카에서. 그 유다에는 아사 왕이 하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맞아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은 역부족입니다. 100만 명이 왔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다 모아봐도 그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역부족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뭐하고요?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군대가 구스의 그 100만 군대를 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치느냐? 그랄까지 쫓아가서 섬멸해버립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고 옛날 일이니까. 그래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더욱 큰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왜 피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3장 26절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마귀와 귀신의 세력도 제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존을 더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자가 될 때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죠? 모세의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뻗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두들겼더니 반석이 터지고 물을 쏟아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가 아니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이었다. 사람이 능력이 사람이 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었다. 만일에 그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게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요즘에 비도 오니까 장마철이니까 긴 우산, 장대 우산 하나가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날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가 아니라 우산을 가지고 가리키면 홍해바다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졌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깨끗하게 얘기하세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네. 우산 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왜냐하면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뭐가 나왔어요? 능력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 뭘 좀 얻을까 해서 손을 내밀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다. 줄 건 없다. 그래도 나에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내 손 잡고 일어나거라. 손을 잡고 끌었더니 벌떡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손잡고 아무나 잡아 끌고 막 일어나 하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날 베드로가 의지한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는 동안 바다도 가르고 강물도 멈추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먹을 양식이 하늘을 쏟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막 쫓기기도 하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의존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공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으로 쓰는 한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룰 성자예요. 음악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악성이라고 하죠. 바둑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기성이라고 합니다. 시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시성이라고 하죠.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성공적으로 올랐을 때에만 붙여주는 이 성자, 이룰 성자인데 이것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 한문으로 뭐가 하느냐, 귀 이자가 옵니다.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 입을 말하는 입구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금 왕자를 쓰죠. 귀를 맨 먼저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다 듣고 그 다음에 입구를 쓰죠.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임금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자, 그래서 정말 성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듣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순서가 바뀌면 뭐가 먼저 오겠어요? 입구가 먼저 오겠죠. 입이. 듣는 건 별로 듣지 않고 말 먼저 해버려. 입이 빠른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성인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런데 이게 성인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가까이 왔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먼저 조용히 먼저 듣는 거 다 듣고 끝까지 듣는 거, 그리고 나서 말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도요, 60세가 돼서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경지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이청득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도움도요, 잘못 듣고
도움받으면 낭패를 당해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이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전철 안에 늦은 시간에 몇 사람이 띄엄띄엄 앉아있고, 술이 덜 취한 젊은 사람이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한 한 남자가 이제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술에 한뚝 취해가지고 이 사람은 반대편에 앉아있어요. 이 사람의 자세가 영 불안정해. 비틀거리기도 막 앉아가지고 뭐. 그러더니 이 반대편 젊은 사람도 좀 취한 상태로 잘 졸기도 하고 한참 가는데 이쪽 반대편에 많이 취한 사람이 불러 손짓을 해 오라는 거예요. 개슴치레 째려봐 이 사람은.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쭈삣쭈삣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또 다가가서 또 거기서 앉아요. 그러니 아저씨가 다짜고짜 말합니다.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건 맞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술이 덜 취한 젊은 사람이 그런 거를 묻느냐는 듯이 약간 혀가 꼬인 말투로 에이, 전기로 가지요. 전기로 가요. 그랬어. 그러자 아저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눈을 크게 확 뜨면서 이런! 그러면서 탁 튀어내리더래요. 그 역에서. 조금 더 가다가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차였어요. 듣는 도움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도 아무 것이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존적인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소중한 감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은혜로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지 아닌지 눈을 아예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칼빈은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백주대낮에도 소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 다움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인간의 편견과 적은 생각 가지고 부인하거나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 아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못된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이구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정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믿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낸 저자 나폴레온 힐은 우리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인생은 1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경기이며 연습도 오픈 게임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고개를 떨어뜨리고 포기하고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나만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꿈은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누구라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 기대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살아가겠어요? 열심을 내겠어요? 그 꿈이 삶의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꿈이 없이는 절대로 열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정과 가슴에 힘이 없이는 절대로 살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인생 돌풍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성공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결국 세상하고 싸워야 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는요, 눈이 오면 어떤 줄 아세요? 눈이 오기를 눈이 녹아버리기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이 오면 빗자루 들고 가서 눈을 치워버려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 이놈의 새벽이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버려. 새벽을 깨워버려요. 성공과 실패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그 성공은 꿈을 꾸고 우직하게 행동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꿈을 꾸고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우직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세상에서도요, 우직함이 남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의 중심인 밴프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스프링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은 1888년에 지어졌는데 아직도 그 호텔을 능가할 호텔이 캐나다에는 없다고 합니다. 총 14층 돼 있는데 방이 250개라고 그래요. 1년에 투숙객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호텔에 투숙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그리로 신혼여행 가려고 하면은 결혼에 맞추어서 방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맞추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요즘에 예식장 그냥 덜렁 잡는 게 아니에요. 예식장 먼저 비는 날이 있는지 잡아보고 결혼 날짜를 잡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윌리엄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호텔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와서 경치에 탄복을 하면서 우리는 이 경치를 수출해야 된다. 만일 수출하기 힘들다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수입을 해야 된다, 사람들을. 그 후 그는 그 일을 우직하게 그 깊은 산 속에 우직하게 짓습니다. 사람들이 별 말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호텔을 멋있게 지었고 경치를 수출하고 싶은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원한다면 우직함이 동반돼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때야말로 연을 날리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랬어요. 바람 분다고 연 날리다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연 날리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실패자는 포기할 때요, 어떻게 포기하는지 아세요? 뭔가 핑계를 다 대고 현명하게 딱 포기. 나 이래서 못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미련하게 그거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비 속에 오래 서 있으면 결국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직하며 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의 토대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불가지론자인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버려라 그런대요. 어느 수업 시간에 아마 그때에는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가뭄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요즘에 계속되는 가뭄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인들은 마른 땅에 앉아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얻은 것은 심한 흙모래 폭풍과 해충의 피해뿐이다.
농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화학약품을 조금만 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응축된 구름이 저들 머리 위에 시원하게 비를 내릴 것이다. 질문 있나? 그래.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그런데 교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름은 누가 이리를 끌고 오지요? 교실은 웃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비행기 올라가서 화학약품도 뿌려보고, 어디 가서 물도 좀 더 얻어오기 위해서 지하수도 파보고. 하지만 모든 것의 토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것들이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 토대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우직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의 토대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